이사야 29장부터 새로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이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리엘하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차지해서 그 진을 치고 이랬던 성전을 쌓아놓고 뭐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쌓은 건 아니죠. 하여튼 성을 쌓고 한 그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예루살렘과 같이 된다 이럽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매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지금 요런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BC 586년에 있었죠. 물론 히스기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그렇게 둘러진 쳐 가지고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BC 586년에 한 번 있었고요. AD 70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아마 얼만큼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때에도 한번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하여튼 생길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3번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가. 자, 그때 이제 4절에 네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아리엘이 낮아져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하는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정말 나직이 낮아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도무지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말이 로마스를 읽어보면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그 로마스를 읽어보면 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이러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3번의 BC 586년에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바빌론으로. AD 70년에도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물론 했겠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 열만방으로 쫓겨가가지고 1948년에 돌아올 때까지 막 어거지로 지금 돌아다니다가 지금 겨우 지금 살아남아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 지금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적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을 이해 못하면 그게 머릿속에 환하지 않으면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을 한 손에 대언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대언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환해야 됩니다. 그게 해답지예요. 대언서의 해답지와 같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왼손에는 뭐예요? 역사, 그 당시 역사를 봐야 돼. 586년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AD 70년에 없었잖아요. 그거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봅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저기저기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왜?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거는. 자, 그 뒤에 그 내용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둘러싼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기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을 치는 마지막 다윗의 성을 치는 이스라엘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67년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려고 하다가 완전히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죠. 제일 심하게 하는 데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짓밟아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적대해가지고는요. 저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그 실제 그대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연합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가장 뒤에서 돕고 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과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러니까 이 시온산을 둘러 진치는 자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닌지 읽어보면 압니다.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뭐 그들은 너희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였었음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 곧 선견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죠? 이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보통 이야기하실 때는 아마 정치 지도자를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선지자는 주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계시라 그럽니다. 이런 걸 듣고 깨닫는 것을 이게 이제 깨달음이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밝히 보여준다. 그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꿈꾸은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계시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지금 모든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계시를 책에 적어 주었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의 책을 읽고 우리가 신약의 계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이 받은 계시록 그거를
계시록이란 말은 계시를 받아서 적어준 두루마리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는 지금은 책으로 보는 거죠. 책 형태로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다 두루마리 형태였지 않습니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지금 이 계시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계시 아닙니까? 우리가 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를 그 글 아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읽어라. 우리한테 이거 좀 풀어해 주라 하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러기를 그대가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런 소리 한다. 지금도 그 소리 하죠? 지금도 그 소리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건 위험한 책이다. 요한계시록 성경에 뭐라고 해놨는지 하면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것이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계시는 위험한 책이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니까 그거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읽는 사람은 이단이라 해서 헛소리 삑삑하게 쌌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 동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지금 이사야서가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지금 계시록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계시록 절대 어려운 책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다 이 말이죠. 왜? 봉안책의 말이 돼버렸다. 그 속에서 뭐 복 준다 뭐 이런 거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잘 된다 뭐 이런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확히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안 읽고 안 듣고 지 맘대로 뭐 해석하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자 11절 다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우리 이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가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주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 자기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 자기 교수가 가르쳐주는 것, 여기에 꽉 잡혀있다 이 말이야. 성경은요 읽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풀어주십니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자기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읽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상황입니다. 전신만신에 희한하게 풀죠. 계시를 글자 그대로 풀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자, 그게 뭐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다시 행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7장 뭐 이럴 때 읽어보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가서 외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할까요? 하고 이제 이렇게 외치라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도 기가 차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쫓겨가 가지고 이 땅이 황무하게 되고 아주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황폐하게 되었고 이런 장악이 되었습니다.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그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돌아온 상태인데도 하는 말이 기이한 일을 다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의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봐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 이 지금 대언서, 이 이사야가 대언하고 글로 적어준 이 이사야를 읽고 이해가 되냐고요. 28장에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고 이게 조금 하고 여라고 하니까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니까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명확하게 알도록 깨닫게 해주면 얼마든지 알아듣는데 이게 지금 어렵냐고요. 내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조금 설명해 가면서 내가 뭐 특별히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읽고 나도 읽고 참 몇 번 읽고 몇 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읽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깨달아서 그건 명확하게 내가 깨달은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사야가 뭐가 어렵냐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래 안 하거든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려져 버린 거예요. 지혜자의 총명도 가려져 버리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 버렸다 말이에요. 왜? 자기 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 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설교하셨잖아요. 지금 다 설교한 거를 우리는 그냥 그거를 명확하게 읽고 명확하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 버린 거라. 지금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이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뭐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서 당신 거 말하려고 하느냐고. 당신께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보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달라고 언제 부탁합니까? 이거 자꾸 오늘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자 숨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CCTV 있죠. CCTV를 달아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 군데 달아갖고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막 달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달았죠. 그죠? 제가 저 스티커 날라온 게 한 장 있는데 한 장뿐만 아니라 수시로 날라옵니다. 저는 뭐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가끔씩 날라와요. 저런 게. CCTV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시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딴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보세요. CCTV는 혹시 외곽진 곳에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설명을 해줘.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을 만들어 갖고 뭐 그릇을 만든다든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 근데 진흙하고 똑같다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너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CCTV를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CCTV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CCTV를 통해서 다 보듯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 모르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 모르냐. 그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CCTV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유튜브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촬영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도 만들 수 있듯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한테 뭘 속이냐 이 말이에요. 그 속일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 그걸 이제 다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설명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며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레바논 두로와 시돈 하는 그 당시 그런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책에는 우리 페니키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예를 보십시오. 우리는 뭐 이 조그만한 거 예를 드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째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시라고요. 그날에 자 있지 그날이 지금 이렇게 되는 그날에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가 어느 때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지금 아까 못 본다 봉해졌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는 그 책의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캄캄하고 지금 못 본다 하는데도 이제는 본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자 그렇게 보는 그런 때가 누가 보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하겠고 겸손한 자들이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는 때 그때가 그때다 이 그날에라는 말이 그게 뭐 어떤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는 때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지금은요 겸손하다고 해서 기쁨이 더해진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시나 받아요 겸손하면. 지금은 그럼 지금은요 맹인이 무시받는 때고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때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왕국 멀리 있을 것 같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자,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자, 요렇게 되을 때가 어떻게 된다니 말이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숲으로 여겨지지 않게 기름진 밭.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황폐한 것이 아주 막 사람이 죽는다든지 짐승이 죽어가지고 기름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예가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을 한 나라 통째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자 20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이렇게 될 때가 언제 돼요?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한 이래 때에 어마어마하게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소멸되니까 땅이 기름진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오만한 자들도 다 거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천년왕국 직전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완전히 거룩한 자. 우리 지금 현재 표현, 교회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들의 송사로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그런 다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지금 좀 말하고 있죠.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막 거짓으로 고소하고 해가지고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아주 올무 알죠? 무슨 뭐 이런 그 놓아가지고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듯이 잡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뭐예요? 오만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죄악을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이거 지금 하느니라 하고 미래형으로 돼 있죠. 이런 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서 미래다 이 말. 천년왕국이 훨씬 미래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보세요. 송사를 가지고 좀 얼마나 진짜 죄 없는 이명박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집어넣었습니까? 저 감옥에. 저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 북한의 그 얼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10만 명, 20만 명이나 쳐 가둬놓고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천년왕국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은 완전히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22절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러니까 적용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그 상황에는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은 거룩한 것뿐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온 세상의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자체를 존중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남은 자 이야기죠. 최종적으로 남는 자. 그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남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직전의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걸 주로 뭐냐?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고난의 때다. 온 세계에 그런 것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 그 다니엘서 표현으로는 마지막 한 일에다.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막 저 앞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상황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적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이사야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멍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죠. 30장까지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가봅시다.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좀 빨리 갑니다.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이 묻지 아니하였도다. 설명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 앞에 상황이 막 둘러싸이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리엘이여 너희들이 지금 진을 친다. 29장에 지금 그 2절 3절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BC 586년에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러 진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유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둘러 진쳐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지기 의지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한테 의논해라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쪽 나라에 의도하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BC 이건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니까네 BC 586년쯤에 지금 있는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거의 주로 그 이야기겠죠, 그죠? 이사야 때 하는 말이면은 그런 이야기라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4절 자 3절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집트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욕이 된다. 그 고관들이 자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소안으로 지금 갔다 이 말. 소안이 뭐냐 하면 힉소스 왕조가 세웠던 그러니까 고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당시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도에 지금 공간들이 가고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하네스는 정확하게 뭐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그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르렀으나 그들이 자기를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렇게 도움을 이집트에 가서 구해봐도 그들이 너희들을 못 도운다. 너희들을 도우는 것은 오직 나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분이 너를 돕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것은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다. 동맹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타 등에 싣고 이제 어린 낙에 이런 데 싣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로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네겝의 사막이 지금 이런 지금 험악한 그런 땅인데 그걸 지나서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 가만히 앉았나이비라 일컫는데 이 당시에는 애굽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근데 뭐 짐 싸들고 오니까 뭐 좋은 거 가지고 오니까 가만히 이 라합이 뭔 말이냐면 라합이 지금 그 이집트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 나올 때 저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지금 도망 나올 때 라합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왜 가는 거는 가는데 하고 이제 시비 걸어가지고 지금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네 라합이 그 안장 밑에 딱 집어넣어놓고는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 라합과 같다 이 말이에요. 생리가 있으니 내가 못 일어납니다 하고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라합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게 이 애굽인데 그거 가가지고 무슨 도움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그 역사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힉소스 왕조 뭐 이럴 때 이야기인데요. 저거들끼리 싸워가지고 난리법석이거든요, 그게. 근데 무슨 아무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라. 이 어리석은 자신이지. 이 무지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서 8절.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의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 상황도 비슷합니다. 교인들이 뭐 하여튼 복된 것만 달락하고 뭐 돈 이런 소리만 하지 100배 복을 받으라 이러는 것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11절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딴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소리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너희들 서판에 기록하고 패역한 백성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율법을 업신여기고 압제와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딴 것은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짐이 되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라. 완전히 패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패망. 이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사망도, 저주도, 생명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상황이 닥쳐도 다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숨겨줄 데가 없습니다. 시골로 도망간다고요? 다른 외국으로 도망간다고요?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거 가도 소용없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죽이면 죽는다. 살려주시면 산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내 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좋을 일은만.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을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런 거 몇 개 꼴랑꼴랑 있는 거 같이 우리 산 쳐다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는다.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남는다. 이 정도 이야기하세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각자 자리를 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은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내게 환난의 입덕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가 오른쪽으로 치우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합시다. 안 되겠습니다.